1912년 4월 14일 영국 사샘턴을 떠나서 프랑스 아일랜드 거쳐 미국 뉴욕으로 가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근처에서 큰 빙산에 거쳐 침몰하는 최대 해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208명 중 1513명이 죽고 69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고 장담했던 당시 세계 최대의 대형 여객선이기 때문입니다. 배의 무게는 46,328톤이었고 길이는 268m, 폭이 약 28m였고 굴뚝 높이도 약 22m나 되었습니다. 9개의 갑판은 10층 높이가 맡은 330m였고 풍차 크기의 3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엔진은 4층 빌 높이가 맞먹었습니다. 배 창고가 있는 밑부분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준 두꺼운 문이 있는데 그중 4개까지 물이 차도 침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장담했던 이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목적지 하루빨리 도착해서 설림을 놀라게 해주려는 항해사의 욕심과 절대로 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만심의 결과였습니다. 빙산의 위협을 깨닫고 배를 돌릴 때 이미 늦었고 배 덩치 너무 커서 돌리는 속도 늦어서 결국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넓은 바다에 배를 띄우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인생하기를 출발합니다. 우리 인생항에 풍랑도 없고 파도도 없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고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생항해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풍랑 만날 때에 어떻게 흔들리고 깨어지지 않고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모함받아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잡혔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적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다고 해서 로마로 더 다른 데서 호송하게 됩니다. 무역하는 배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때는 수시가 지나고 겨울이 되어서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3번의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 항해가 위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 원했고 무리한 항해를 했다가 우리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끼어지고 며칠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모든 짐과 기구를 따버리고 며칠 먹지 못하고 있고 그냥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선포했고 그 말대로 얼마 후에 멜리단 섬에 걸려서 270명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항해에서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인생 전체 흔들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광풍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삶이 모든 흔들리고 뒤틀렸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지 언제 이 고난을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큰 광풍을 이기고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에 함께 겪는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광풍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광풍 속으로 밀려간 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백성 어떻게 할까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광풍을 만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원인은 무엇일까?
14절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는 섬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고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줄로 감고 스르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가 밀려간다, 쫓겨간다. 이 광풍만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끌려가는, 밀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의 탄병이 방이 광풍을 만난 원인이 있고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들은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9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과 선장이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금식한 절기는 지금의 9월 20일경입니다. 이때부터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가 위험기고 13월까지가 이 항해하기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의 전도를 통해서 이 시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하지 말고 여기서 교류를 하자고 했지만 백부장은 전망의 선장의 말을 더 믿었고 선주는 더 빨리 가려고 경배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의 죄수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갔다가 이런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판단 동시에 신앙적인 권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 전하기 일부러 로마 가기 위해서 일부러 항소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항해를 말려는 어떤 사심이 있지 않고 위험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이런 신앙적 근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시편 1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사람이 인생 살다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경험 따라, 남의 말을 듣고 또는 흐름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흔들며 때문에 하나님 그 광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왼쪽이나 오른쪽 치우쳐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그 길을 가지 마, 이 길이라고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 광풍의 혼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면 광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편안함. 12절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르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번을 하더라. 이때 바울이 도착한 미항은 여름 나기엔 좋지 겨울 나기엔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머물 숙소도 많지 않고, 그리고 식량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서 거의 6달 동안 겨울을 나기엔 참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넥스는 큰 항구입니다. 넉넉하고 바람도 잘 막아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려고 무리한 항해를 시작했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편안함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조금 더 편안한 것이 더 힘들어진 경우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몸의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은 건 먹고 좋은 집 살고 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몸도 편한데 영혼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하늘 잘 되고 다 끈좀 하는데 왠가 불안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편하다, 마음의 편하다, 영혼의 편안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은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순종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믿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와도 물러서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난 뒤에 믿음의 결단 뒤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순간의 이익과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한숨만 나지 말고 하나 약속 붙들고 내일의 승리 말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맞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때마침 순풍이 불었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들이 항해를 결정하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빌스가 가기는 북쪽으로 급선하기 때문에 남풍은 아주 큰 좋은 일입니다. 그래 하늘도 울덥니다. 우리 뜻이 맞았다 하고 되게 만만해서 그 배가 해안에 걸리거나 모래온 데에 걸리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확 몰아가는데 얼마 안가 강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때마침 부는 순하게 부는 남풍은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풍으로 끌고 가는 미끼였습니다.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아시죠? 강한 폭풍이 오기 전에 갑자기 그 전날 밤 너무 조용합니다. 맘 놓고 자다가 폭풍 만납니다. 경험자는 압니다. 지나친 고요 뒤에는 광폭풍이 온다는 것을. 때마침 부는 남풍은 유혹이었지만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들은, 조금 더 편하게 원하는 그들은 내일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유혹의 순풍에 끌려고 황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게 살고 당장 이익을 얻으려고 정도를 떠날 때 사탄은 잠깐 순풍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장 편안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고 죄들 떠나고 다결할 때 사탄은 잠깐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죄를 져도 악을 행해도 믿음 떠나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일이 잘 되기만 해. 고봐 괜찮잖아. 그것은 덫에 있는 미끼와 더 미끼를 무는 순간 탁 덫에 걸립니다. 덫으로 끌어내는 유혹의 미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이게 미끼라는 것을. 잘 되는 게 전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유혹의 순풍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에 것처럼 좀 더 편안한 그런 유혹을 버려야 돼요.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인생 항해에서 광풍을 만나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의 경고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편하려고 하다가 순간의 유혹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서서 힘들어도 믿음의 길 정도를 가고 유혹의 손길을 분별해서 광풍을 이기고 평안한 항해를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광풍에서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18절을 보면 무리가 강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보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헌관 그대에 있음에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들은 광풍의 송수에 무참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물도 며칠 동안 해도 아래 보이지 않고 기구 다 버리고 짐 다 버리고 그리고 닷을 벌어놓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절망한 상태에 빠져 아무리 애써도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곳에 풍랑에 밀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21절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리되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이 선동을 피하였으면 좋았나이다. 내가 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지금 내 말을 듣어서 이런 말이 안 당했지. 그러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배는 망가지겠지만 누구도 죽진 않는다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저께 내게 서서 말하되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늘을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대로 얼마 후에 밀레이터에 걸려고 270명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23절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세 번째 읽으면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 내가 섬기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광풍,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가 달려오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 길을 열려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대충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입에 270명이 있습니다. 나도 살죠. 이 사람들 다 죽어 살려주세요. 아마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어땠을까요? 그 죽기 바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람이 죽고 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래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 공의로서 죄인을 심판하고 징벌하시지만 그걸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 회개 돌아 사는 걸 기뻐하신다. 베드로 3장에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세례를 지연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를 기뻐하세요. 비록 자기 죄로 고통당해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원리에 4일 동안 일상생활에 제한되고 이때 경제 위축되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가 위축되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뉴스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까 참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제한되고 신앙생활 제한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활발히 움직여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 일 하지 못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얼마나 주영광 가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아픔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느메르 새벽경대 2차 특별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는 무너진 성벽, 교회 무너진 성벽,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단위의 무너진 성벽, 다음 세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과 사명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난 뒤에 부르짖기도 응답하시 구할 뿐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그 은총 약속의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행하시를 보여주실 거예요.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기도가 더 강하게 깊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은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축복과 은총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풍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그들 구원하시니 왜 그들 구원하셨나?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때문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가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복음 전하기에 스스로 주셔야 되어갑니다. 이 로마의 복음 이 사명을 살게 해서 바울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누굽니까? 죽으면 안 되는 사람,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는, 아무리 어떤 죽으면 안 되고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를 건지시고 바울 때문에 그 배 탄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 위협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끝 달려갔고 하나님 그를 지키고 보내셨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 위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에 따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느니라. 그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고난을 알고 나고 죽어도 생명까지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 걸고 사명에 승성하자 그 사명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를 살리시려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바로 사명도입니다. 죄 없이 잡혔지만 복음을 위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서 깜짝 보내주기 때문에 죄성범이지만 돈 한 푼 안 들고 로마로 항해합니다. 몸만 죄수였다. 복음에 로마 가면 좋다. 죄수로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배가 풍랑에서 깨지면 내가 가지고 사명감 못하니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살려라고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큰 광풍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은총을 구하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라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목적이 다르고 방법 달라서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를 살려주시고 일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일꾼을 구하기 위해 그 주위의 사람도 함께 살려주시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 저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은 전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그가 다시서 도망가는 배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멀쩡한 배가 졸지에 광풍을 만납니다. 이래도 안 되자 선장이 사람을 모아놓고 집이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쪽집 껴요. 딱 집어내. 하나님 절대 번지도 안 틀려요. 요나가 자기 얘기를 다 하자 어떻게 그를 살려보려고 해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멈췄어요. 요나 때문이에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엄한 사람들이 사명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태웠다가 요나 때문에 풍랑 많아 코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산 배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광풍 만났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에 276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하는 보시기에 죽을 수 없는 사람, 죽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대답은 교회. 유일한 대답은 희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사명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세우라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부르심 따라 살면 그게 모두가 사는 길이고 세상 살리는 길이라고요. 나는 누굽니까? 요나처럼 다른 사람 광풍의 고난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줄 사람도
광풍에서 살게 하는 사람입니까? 요나처럼 내가 사명피해 가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풍랑만 납니다. 멀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혼나고 내가 빠져나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을 살면 죽을 사람도 망할 사람도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나 때문에 삽니다. 내 가정에 사는 길은 내가 사명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사는 길은 내가 사명 주를 위해 사는 거 이밖에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길은 내가 이 사명의 목숨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이 큰 광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누가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있다. 그루터기니라. 이제 하나님 심판받아 몽땅 망해갈 때, 심판받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에 쓰시려고 남겨진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씨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다 세상 망하고 주약으로 달려가는데 마지막까지 믿음 사명 붙들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 되면 나 때문에 나를 통해 세상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들으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서 인생의 광풍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은혜 있게 하는 죽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중심 일치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기려고 애쓰고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나를 보면 또 절망하겠지만 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인생항에서 어떻게 광풍을 만나지 않을까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편하려고 말씀 무시하다가 유혹의 순풍에 끌려가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광풍을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과 분명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관원 중에도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은총이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사명된 고난도 피하지 않고 달려갈 때 혹 사람의 실수로 죽음의 구렁에 들어가도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 때문에 주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란 광풍을 만나서 인생 흔들리고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을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건지기 원하십니다. 기도 안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살기 원하고 달려가면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감히 창시자 존 웨슬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사명 끝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죽는다. 왜요? 사명 안 끝났는데 어떤 일로 죽으면 사명 하나님 실패하는 거죠. 사명 주셨으면 사명한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핵심은 사명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명 놓치면 오늘 가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내가 부여약하고 미련해도 이 사명을 뚫어가면 하나님이 이 사명 끝날 때 결코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 살리는 사명 주셨어요. 죄를 죽을 사람을 십자가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세상 보내서 고통과 절망이 세상을 보내셔서 그들의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살 길을 보여주라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 지어서 그 세상을 살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3명 반은 대답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너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네가 살면서 내가 널 지키고 절대 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 너는 살아서 반사서 나의 일을 감당해. 너는 살아서 다른 살리는 사명 감당해라.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사명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명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서 이 큰 광풍의 절망에서 구원받고 나도 살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이 마지막 그 한 사람, 죽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어서 하나님 사모시고 우리에게 또 주님 나라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광풍에 휘말려 밀려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가겠사오니 우리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순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세운 삶 당하겠습니다. 이 삶 다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 이 땅을 고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날까지 결국 죽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